우리는 지난주에 기근의 이유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했으며 그러한 비겁하고 믿음 없는 것 같은 행동으로 여전히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참 아브라함이 너무 비겁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비겁함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비겁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비겁해지지 말자라고 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길을 떠나 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 그동안 그곳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다가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팔아버리는 비겁하고 파렴치한 행동까지 한 그였지만 그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이 온전한 믿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겠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했을 텐데 그의 믿음은 우리가 봐도 연약했습니다. 근데 연약한 믿음과 믿음 없는 건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은 비록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고 온전치 못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바로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신들이 가득한 이 애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는 지켰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더 매력적일까요? 애굽에 있는 신들이 훨씬 더 매력적일까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셨지만 어떤 약속이에요? 복의 복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약속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 정말 나중에 후대에 오히려 자기는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기근 때문에 오히려 견디지 못해서 애굽 땅까지 내려왔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애굽의 신들이 더 많은 복을 주고 더 화려하고 더 매력적으로 그를 유혹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내를 파는 파렴치한 짓을 했을지라도 말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기근으로 떠나야만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걱정과는 달리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받았던 수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로 인해서 더욱 많은 가축과 금과 은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서 떠나야만 했던 그가 다시 어떻게 보면 금이 환영이잖아요.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정한 자신의 탁월한 안목을 칭찬했을까요? 역시 나는 잘 결정했네. 역시 내가 뛰어난 결정으로 빠른 판단으로 우리가 더 좋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비겁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돌아왔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이 혼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결정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추측한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사람에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거나 게으른 사람이다. 그렇죠? 또 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친절하고 저 사람은 불친절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열정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로 회의적인 사람이구나 등등.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고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사실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 매우 많은 심력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표정이나 또한 이 대화하는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억양이라든지 또한 제스처 등등을 세밀하게 관찰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화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대화하고 나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습관은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서 사람과 또한 그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려고 해요. 사람과 사람의 행동. 그리하여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성공한 패턴과 행동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성경에 나왔던 그 인물들이 실패했던 모습들을 좀 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을 쫓아가자, 아브라함의 믿음 다 좋죠. 바울의 행동들 다 좋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행동들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제1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성경 읽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인물들의 행동이 전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자꾸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닌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행동을 분석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 것은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어떤 패턴화 혹은 공식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패턴이나 공식의 좋은 점은 뭘까요? 패턴, 아니 공식. 여러분 수학을 다 풀어보셨죠? 공식의 좋은 점이 뭐예요? 그대로 하면은 실패가 없어요. 네. 그것은 바로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값.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두 1 더하기 1이 어떤 심오한 수학적 원리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증명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단한 수학자들이죠. 제가 1 더하기 1에 대해서 증명을 찾아봤거든요. 거의 책 한 권이에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거의 봐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거 알고 1 더하기 1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고 1 더하기 1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수학자들이나 그걸 그냥 막 풀어가지고 증명을 해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답은 알아요. 뭐예요? 1 더하기 2라는 답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마땅하지 않습니다. 깊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단순한 원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성공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 본연 속에 모든 사람이 성실하면 다 성공할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격려의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사실도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 본질도, 우리의 마음도. 세상은 성실하다고 성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성실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게으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을 뿐이죠.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성실한 것이 다 100% 성공한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진실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요, 사실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 실패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언젠가는 성공하지 않겠어요? 자본이 많다는 것은 여러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요. 결국은 성공하게 만듭니다. 근데 자본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성실해도 한 번의 실패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공식화를 우리 인생에 자꾸 적용하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과 믿음 그 중에서도 이 기복신앙과 같은 것에 적용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분석하려고 하고 그들의 신앙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본질인 믿음은 전혀 무시하고서 말이죠. 공식화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들의 행동을 따르려고 하는 것들을 지향해야 되겠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길게 말한 것은요, 아브라함을 사실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의 그의 행동은 사실 그 어떤 이유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비겁했으며 그는 어리석었고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요, 바로가 비록 깨끗하게 자기의 아내를 보내줬지만 두 번 다시 아내의 얼굴을 못 쳐다볼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한다는 거죠. 아내가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내가 했을까라고 자괴감 속에서 못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비록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루빨리 기근이 끝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지 그 약속의 땅에 왜 기근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리고 아내에게도. 우리는 그의 행동을 보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비난하고 그를 헛듣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중을 보시는 것이죠. 비록 그 믿음이 정말로 큰 믿음이 아니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런 말을 했었죠.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그 어떤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반대일 수 있다.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한 어떤 헌금도 잘 내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잘 감당하고 밖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다니고 이런 모습이지만 정말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많아요. 왜 많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나?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정말 예배 시간에 하는 행동을 봐도 그렇고 그가 교회에 와서 정말 하는 모든 행동을 봐도 그렇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 만나서 그의 성품을 봐도 그렇고
저 다듬어지지 않은 그 성품들, 행동들, 그리고 그의 어떤 신앙생활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올지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모든 그 어떤 조건들 다 빼버리고 딱 성경을 펼쳐서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을 딱 봤어요. 딱 그 앞뒤 다 빼버리고 아브라함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였다면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딱 있다면 우리는 반번에 어떻게 판단하냐?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 왜 나왔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닌 그 약속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풍족한 애굽 땅으로 내려갔으며 또한 자신의 평생의 배필을 누이라고 섬겨서 바로에게 보낸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함께 계시며 그의 모든 것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겁하게 아내를 팔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더욱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 역시 상황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구조 혹은 생계 등의 이유로 축복의 장소를 잠시 떠나 있어야 할 때가 있죠. 즉 항상 우리는 사실상 축복의 땅에서만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러한 것은 항상 교회와 사역 가운데 있는 목사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물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그 외적인 일들에 너무 많이 얽매여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래도 될까? 이러한 나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나? 이러한 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러한 고민들을 신앙인들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생각 역시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깨워주시는 신앙을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순간적으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곤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고민이 지속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실 리 없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몰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행동을 따라서 내 본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끔 어떤 불행한 일들이 닥칠 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나? 내가 요새 예배를 잘 못 나간다. 지난주 내가 주일을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나?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 많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이건 뭐예요? 계약 관계잖아요. 계약 관계. 서로 쌍방 간의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우리 자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복을 주시고 내가 그분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거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무한한 사랑을 받은 인간의 반응일 뿐이죠. 무한한 은혜를 받은 인간의 반응이 그분 앞에 봉사하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질 뿐이지 그것이 그분에게 어떤 상급이 되어지지 않아요. 옳지 잘한다. 잘하니까 내가 더 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너 못하네? 그럼 내가 걷어갈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요.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 내려가는 순간에 하나님께 벌어졌어야 돼요. 아내를 팔았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학을 뗐어야 된다. 얘 도저히 구제불능이네? 했어야 된다고. 행동을 봤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참된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절절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기억나시죠? 호세아서 11장 1절 11절 읽으면서 점점 하나님이 절절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뭘로요? 사랑의 줄로 내가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먹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애절한 말씀으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자녀와 부모의 사랑도 있고 인류적인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모든 사랑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없어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어느 정도 일방적인 게 있긴 하지만 100% 일방적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다. 절대적이다. 우리의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서 변화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저버리고 도망치듯이 가나안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그에게는 수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함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산의 증식이나 부의 확장이 그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어쩌면 그가 가나안에 남아서 그 기근의 시간 동안 인내하는 것이 지금보다 어쩌면 더 큰 축복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가 떠났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물질적인 어떤 복과 부를 축적한 것이 그에게 어떤 의로움으로 작용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들은 물질적인 부를 이룩한 것을 혹은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것을 많은 것을 이룩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연결을 지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자신의 모든 노력이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너무 많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간증을 하시는 분들 거의 19분 되었습니다. 19분 간증을 하시는 분들. 결국 사회적으로 이룩한 모든 것이 자신의 정당성이 되어진다. 나의 의로움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 결과로서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간증 집회 가는 거잖아요. 간증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해서 어떻게 성공해야지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맞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의 놀라운 인간적인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의 인물 대비나 믿음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사실상 부의 축적이 믿음과 연결되어진다고 한다면요. 즉 믿음이 좋고 또한 어떤 하나님을 위한 어떤 행동들, 신에게 어떤 대한 행동들 그런 것이 있던 인간적인 복, 사회적인 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지면요.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가 돼야 되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돼야 돼요. 이 미국에서 누구일까요?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 회장이겠죠. 물론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그 재산이 믿음 때문에 혹은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그가 무엇을 했기에 이러한 부를 획득했습니까? 그가 정말 잘했습니까? 오히려 그가 더 큰 부를 획득한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애굽의 왕에게 이 바로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팔았기 때문에 이 수익을 얻은 거예요. 부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통해서 부정으로 얻게 된 부를 다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너무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채워주신 거예요. 만약에 채워지지 않았다. 뭔가 더 필요한데 하나님 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여러분에게 독이 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지만 그거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그 조금 더 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안 주시고 조금 뺏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또한 만약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것은요. 나에게 더 풍성하게 주신 것은요. 그것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봉사해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재물을 사용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만한 재물을 주신 거죠. 더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로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그의 믿음에 그의 삶에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 다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재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인 것이지 재물은 사실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일 뿐이죠.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냐?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덜 주시냐? 아니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시냐?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고 그 뜻과 의지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어떤 때는 너에게 넉넉한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에게 내가 딱 필요한 만큼 줘야 되겠구나 하실 때가 있다.
어떤 때는 지금은 너의 믿음에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이때만큼은 어쩔 수 없이 너에게 더 사랑하지만 필요한 만큼보다 조금 덜 줄 수밖에 없겠구나. 너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비록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잠시 그 땅을 떠나서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의 영적인 걸음은 결국 제자리였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으며 이제서야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리석은 수많은 결정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야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축복의 땅에서만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 역시 언젠가는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축복의 땅에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론 아브라함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결코 믿음의 길을 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기 때문에, 심지어 복까지 주십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만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파렴치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믿음이 거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 믿기는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결국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의 끈으로 메어서 끌고 가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